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영미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우리 친구들 아버지 또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친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경하면 하나님, 하나님하면 예수님, 예수님하면 구원자, 구원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구원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제자들과 또 사도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집사들이 세워지고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서 삶이 완전히 뒤바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떠난 여행, 바로 전도 여행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아주 많이 알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빠뜨린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하나님, 하나님하면 예수님, 예수님하면 구원자, 구원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는요,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하는 장소예요.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바울이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저 바울은 배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앞장섰던 바울인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자 유대인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저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 수백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는 46절에서 48절을 먼저 읽었지만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구약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구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믿음의 세대. 그러나 이 모세의 때가 와서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나누고 또 그 뒤에 사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었기에 이 모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예언들이 구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내용들,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만드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 때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부름을 받아 이끌으심을 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는 다윗에 이어서 나오는 자, 다윗 이후에 나오는 자가 구원자가 될 것이며 그는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나무에 달려 있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다음날 다시 설교해 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선뜻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또 다음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던, 자신의 구원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구원을 이방인들에겐 주어질 수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에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으나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야기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와 온 땅끝 유대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 모든 사람을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 지상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방 사람에게도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 앞에 서서 똑같은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나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역사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라는 것을 어린 양이 되어 화목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로 인하여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하면 하나님을 떼놓을 수 없고 하나님 하면 예수님을 떼놓을 수 없고 예수님 하면 구원을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자가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바울 또한 유대인들을 마주하였을 때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믿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걸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는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까? 복음을 포기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알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새겨질 때에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허황된 소설책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익힐 때에 그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내가 바울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도 바울과 같이 삶에서 복음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해야 될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증인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와 말씀 봉독 순서자는 확인하시고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친구들 함께 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데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타지를 갈 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마스크도 잘 쓰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때에도 청결을 유지해서 손도 잘 씻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늘품초등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달란트 잔치가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이 달란트 시장은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함께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다음 주일은 우리 현장에서 초등부실에서 만나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가운데 또 건강 잘 지키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며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가는 늘품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